할렐루야. 네,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응어리들, 상한 감정들 다 풀어놓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참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참 편안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 되게 좋고 편안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낮에도 이 찬양 하면서 1시간 내내 이 찬양만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편안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419장인데요.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양 하시면서 여러분의 몸도 쉬시고, 그렇다고 주무시지 마시고 마음도 쉬시고 편안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세상에선 쉴 데가 없습니다. 참 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쉼은 게으름이요 또 죄라고 마음속에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이 피곤하지 아니한 기계라면 쉼도 필요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주시고 연약함을 주셔서 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쉼이 있는 곳이요 평안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동안 평안함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고 또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듭니다. 하나님, 조금만 참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 평안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이 공간과 연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평안함을 미리 맛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번민과 어려움과 걱정거리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 맡기며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들이 봄는 녹듯 다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자, 오늘 누가 예배하고 계신가요? 이호송 장로님 예배하고 계시고요, 홍성일 권사님도 예배하십니다. 이룬에도 예배하고 있는데요. 네, 들어오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높이 계신 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찬양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름,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름,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하며 감사로 그 은혜를 들어가 주의 이름 진실한 찬양하네.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름,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름,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 주세 마음은 열어 주를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름,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름,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주님께 우리 향해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향해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향해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향해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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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면서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 기쁨이 가득해 주의 집에 기쁨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웃음이 주의 집에 웃음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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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영원히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 영광이 가득해 주의 찬양이 가득해 찬양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 기쁨이 가득해 주의 기쁨이 가득해 주의 집 웃음이 가득해 주의 웃음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언제까지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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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 언제까지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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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할까봐 무서웠죠. 영원히 하면 어떡하나. 네, 하고 싶었지만, 네,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우리의 소원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받은 것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냥 나의 일상의 삶에 뭐 하나를 이렇게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기독교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장식물처럼. 그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죠. 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그 주님과의 동행. 그래서 완전히 내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걸 통째로 송두리째 다 버려버리고 내가 그 위에 살겠다. 그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반석 위에 살겠다고 하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거울에 비춰봐야 할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우리 앞에 늘 비춰보고 계속 수정해 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오늘도 주님의 그 큰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다 내려놓고 주님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야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죠. 여러분 꼭 넘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딱 보았을 때 예수님은 닮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이 찬양대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 주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할렐루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의지할 수 없세. 주님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주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경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아버지 말씀의 거울이 하나님 나를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풍요의 기준에 맞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인기의 기준에 아버지 거기에 맞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거울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번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이 아버지여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아버지 미련하지만 하나님 남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여 오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여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 아버지 주여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지 막막했을 텐데 주님이 우리 앞서 걸어가신 덕분에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세상에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내 마음이 겸손하여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고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간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이 살아가시는 것 그렇게 확신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친절하게 이웃을 대할 수 있게 하시며 예수 믿는 자답게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가운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기를 원하고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송. 자, 읽어볼까요? 암송. 청년이 무엇으로?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청년이 무엇으로?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0절 말씀. 아멘. 찬양을 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리듬이 좀 어렵죠? 디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괄호 넣기 한번 해볼까요? 괄호 넣기.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문찬모 성도님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안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보고.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아멘. 네, 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11장 13절로 2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을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10장부터는 이제 분열이 된 거예요.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 이제 르호보암 때부터는 분열 왕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북쪽을 말해요. 남쪽은 뭐라고 그럴까요? 유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됐기 때문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그걸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하면 남북 다지만 이스라엘 하면 북쪽만 지금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쪽, 온 이스라엘이니까 북이스라엘 쪽에 10지파, 엄밀히 말하면 9지파인데요.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는 서로 섞여 살면서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시므온 지파는 사실 형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때도 있는데 위로 올라갈 때는 10지파지만 아래로 내려갈 때는 9지파고 이게 경계에 있어가지고 막 헷갈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베냐민 지파들은 남쪽 유다에 속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베냐민 지파가 많아요. 그 위에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이런 사람들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베냐민과 유다와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기억나는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 남유다가 망할 때니까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와 함께했던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베냐민 지파고, 또 아름다운 왕후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죠. 끌려갔지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대인 그러면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가 형성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근데 북이스라엘 살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왜 내려왔을까? 자, 이게 이제 땅 분배 얘기를 해야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를 했죠. 알죠?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누구의 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이렇게 나눈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빠지죠. 레위 아들은 하나 빠지고, 그 대신에 누가 들어가냐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죠. 그럼 산수 잘하는 사람은 12에서 하나가 빠졌어. 그럼 11가 됐죠. 11가 됐죠. 근데 거기에 하나짜리가 둘로 분할을 했어. 하나짜리가 원래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이 둘로 갈라졌어. 그럼 몇 지파가 된 거예요? 12지파가 채워졌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땅이 축축축 다 분배가 됐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못 받았는데 어디서 사냐 도대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땅을 분배해서 농사 짓고 뭐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어.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드려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전이 관리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했어요. 농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계속 예배는 드려졌어야 했습니다. 흉년이 들든지 풍년이 들든지 예배는 계속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예배는 계속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레위인을 안 세우고, 야,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이번에 바쁜데, 그럼 뭐야, 그럼 예배 언제 어떻게 드려? 너가 잠깐 해. 저번에도 그랬잖아.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뭐 전쟁이 나나 평화시나 배고프나 배부르나 레위인들은 무조건 예배만 신경 써. 그래서 레위인들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나도 어떻게 보면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죠. 네? 목사님이 일반 직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피곤하면 예배 대충 드리지 뭐 이러지 않겠어요? 목사님 해야 되는 건 뭐야? 예배만 집중하는 거야? 교회만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혹시 바쁠 일이 있고, 여러분은 혹시 무슨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는 계속 드려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직업을 안 줬어. 그냥 너네들은 예배만 해. 그것만 신경 써. 왜 그럴까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가 끊어지면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끊임없이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보면, 야, 니네 12지파 중에서 니네 성들이 많잖아, 동네들이 많잖아. 그 중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4개 성씩 내놔 그랬어요. 4개 성씩.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에도 넷, 스불론도 넷, 아셀도 넷, 뭐 납달리도 넷, 뭐 이렇게 다. 그럼 12 곱하기 14 하면 몇 개일까? 아니 12 곱하기 4 하면 40? 이거 12 곱하기 4 48. 도현이가 제일 먼저 그냥 딱 8 48.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읍은 총 48개 성읍이에요. 남쪽에도 있지만 북쪽에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북쪽에 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난민처럼, 피난민처럼 다 내려온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참, 그럼 레위인들은 뭐 먹고 살았을까? 농사도 안 짓는데? 거기서 11조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각 지파들 10분의 1씩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그 성에 사는 레위인들은 그 지파에 사는 사람들이 11조를 가지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살 수가 없게 됐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14절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은 성경 구절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북하고 남하고 갈라졌다 그랬죠. 남왕국의 왕의 이름은 뭐예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북왕국의 왕의 이름 뭐예요? 여로보암. 비슷하죠. 나도 너무너무 헷갈렸어, 어릴 때. 르호보암인지 여로보암인지. 위에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 왕이 고민에 빠졌어. 무슨 고민이냐면,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거든. 6월절, 77절, 수장절. 그죠? 예. 네. 그러니까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내려가야 돼. 근데 남북이 분열됐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어? 남쪽에 있어? 북쪽에 있어? 남쪽에 있어요. 그럼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1년에 3번씩 남쪽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로보암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쟤네들, 아니 우리나라 애들인데 왜 맨날 저기 가서 예배를 드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썼어.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랬어.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고 온 이스라엘의 산당을 다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다 염소상도 만들고, 특별히 아주 크게 만든 게 송아지상을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베델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멀리 갈 거 없어. 예루살렘에 갈 거 없어. 그냥 여기 베델이나 단에 가서 송아지 앞에 가서 절기 제사를 드리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북쪽에 살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일에 가담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담을 안 했죠. 처음에는 아마 그들을 가담시키려고 했을 거야. 비슷하게 가야 되니까, 너네들 다 모여봐. 다 모여봐서, 자, 우리 이제 성전에 안 간다. 예루살렘 성전 안 간다. 이제 각 산당을 세우고 송아지상 만들 거야. 너네가 제사장 역할을 해. 너네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 돼. 근데 이 말을 안 들었죠. 안 들었어요.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곳에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다 큐티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한 곳에서 예배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이곳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기도에서. 그러니까 이곳이 정한 곳이야. 이곳이.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아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거 무슨 산당에 가서 제사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거부했죠?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라버렸어. 오늘 제목이 뭐야? 해임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잖아요. 예? 해임당한. 성경에 해임이란 말이 나와요. 해임. 임무를 박탈당했다. 임무를 박탈당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11조도 이제 안 줘. 예? 그리고 안 하려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피난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여로보암에게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들이 보니까 뭐 자기의 마을을 버리고, 그죠? 산업을 버리고 마을을 버리고 왔다. 마을을 떠나고 산업을 버리고 왔다. 그래도 레위인들에게 목초지를 좀 줬거든요. 목초지를 주고 거기서 목양을 하게 했어요. 그거 다 버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만 내려온 게 아니었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레위인과 제사장만 내려온 줄 알았더니 일반 백성들도 내려왔어요. 적어도 내가 절기제사만큼은 예루살렘 가서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들은 떠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같이 땅 팔고 딴 데 가서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이스라엘은 그냥 자기 땅, 조상 때부터 물려온 땅을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팔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지파에게 허락된 땅을 떠나면 자기 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땅을 떠나진 못해요. 그래도 절기제사만큼 내가 송아지 앞에서 드릴 수 없다. 이게 그들의 결단이죠. 16절에 보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았다 그랬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얘기는 뭐예요?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었다. 왜? 박해했겠죠. 핍박했겠죠. 죽인다고 위협도 했겠죠. 그래서 그래도 나는 굳은 마음을 갖고 난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려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따라서 내려와서 예배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호흡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의 자유. 만약에 신앙의 자유가 없어진다? 이건 정말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신앙의 자유. 그래서 미국을 일군 사람들이 누굽니까? 청교도들이죠. 어디에?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영국은 이게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공회죠. 성공회. 근데 캐톨릭의 왕이 되면, 왜냐하면 이 유럽은 옛날에 복잡했습니다. 뭐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스페인의 왕이 영국 왕이 되고 영국 왕이 뭐 프랑스 왕도 겸임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캐톨릭이잖아요. 스페인도 캐톨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쪽에 왕이 되면 캐톨릭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청교도들 막 박해하고 블러드 메리라고 아주 피의 메리 그런 사람들은 막 다 죽였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뭐예요? 이 개신교적 신앙의 자유, 종교개혁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기 집 전토 다 버리고 신세계를 찾아 미국으로 간 겁니다. 오직 뭐예요? 오직 이 영국에서 못 살겠다. 오직 기독교 국가, 오직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그런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미국으로 온 겁니다. 그 위에 뭐 금 찾으러 온 사람도 많았겠지만 사실 미국을 일군 건국의 주체들은 바로 그 청교도들이 건국의 주체가 된 거죠. 그래 또 이렇게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런 타락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때 그래도 기독교 신앙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청교도의 그 나라를 세운 그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나냐면 1945년에 해방이 됐고 북한에는 소련이 내려왔죠. 김일성과 함께. 남쪽에는 미 군정이 들어왔죠.
근데 남쪽에야 뭐 미군정이 들어왔으니까 신앙의 자유가 뭐 당연히 확보가 되죠. 그런데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막 선거를 주일날 하고,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 다 잡아넣고, 이렇게 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딴 고장으로 집 버리고 논 버리고 밭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피난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 집이 굉장히 크고 뭐 논도 많고 밭도 많고 이렇대. 믿을 만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제일 예수 잘 믿는 데가 평양이었어요.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 평양 거리에 빨간 꽃이 핀다 그랬죠. 빨간 꽃이 뭘까요? 예, 지금은 금장색이지만 옛날 성경은 다 빨갰습니다. 예수 보혈. 그래서 다 성경책들 교회 가는 거야. 그래서 평양 거리가 다 빨간 꽃으로 물들었다. 그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려온 거죠.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남쪽으로는 감리교회가 많았죠.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는 감리교가 선교하도록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양에 감리교가 많잖아요. 강화 이런 데 가봐, 인천 이런 데 가봐, 다 감리교가 많지. 근데 선교협약에 의해서 북쪽은 황해도까지도 감리교인데, 함경도 뭐 평안도 이런 데는 장로교가 들어가게 돼 있고, 아래쪽 경상도 전라도도 장로교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나는 바람에 그 평양의 장로교인들이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남쪽에도 장로교회가 훨씬 많아진 거예요. 평양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극성스러워. 뭘 찾아서 왔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밥 찾아서 온 게 아닙니다. 뭐 자유를 찾아온 사람도 있겠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때 부산 내려가면 다 평양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죠? 교회 가면 다 평양 사람이라.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감독님도 황해도 출신인데 자기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쌀 짊어지고 거기에 성경책 하나 딱 박아가지고 내려오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맨몸으로 내려온 거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북쪽이 신앙에 막히자 제사장들 아무나 막 세우고 레위인들만 세울 수 있잖아요. 아론의 자손만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다 마음대로 세워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은 지켜야 한다.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한번 해봐요. 아멘. 여자친구가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나랑 일요일 날 어디 놀러 가 그러면, 글쎄 그러다가 에잉 앙 뭐 이러고 삐 이러면 따라갈 거지? 그런 애들은 안 사귀는 게 좋아. 안 사귀는 게 좋아. 여러분, 여자친구에 넘어가지 마시고 돈에 넘어가지 마시고 신앙의 자유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신앙의 자유. 네, 그런 사람도 봤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 그렇게 반대를 해. 예수 믿는 걸. 집 사줄게 교회 나가지 마 하니까 교회 안 나왔어. 봤어요. 집 사줄게. 너네 아파트 하나 사줄 테니까 교회 나가지 마.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은규야, 너 어떻게 해야 돼? 아파트 하나 사줄 테니까 교회 나가지 마. 그럼 어떻게 해?
아파트 받고 네 그럴 거야? 뭔 말인지 몰라. 아니죠. 아니지. 아니래. 예. 하민이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아파트인데 10억짜리 강남 50억짜리 제발 마음이 달라져. 금방 봉담 말고 저기 강남 제 생각하는데 눈이 막 돌아가는데 쟤 어떡하지?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이거 봐, 다 버리고 내려오잖아. 여러분 신앙의 자유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얼마 오래 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안타깝게도 3년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년 지나니까 아니 뭘 내려가냐 그냥.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 내려왔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그쪽에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 급속도로 식어가고 말았고요. 그들이 3년간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을 강하게 하셨다. 그러나 3년이 지나자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식어갔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12장 1절의 상황처럼 된 거죠. 12장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참 이상하죠.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졌는데 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을까? 더 잘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받은 축복이 자기가 일구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업적이 너무 자랑스러워. 르호보암도 이곳저곳에 막 성을 지었잖아. 가보니까 너무 좋아. 이걸 내가 했단 말이야. 야 자랑스러워. 하나님은 저 멀리 떠나가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모든 악의 가장 본류, 모든 악함의 본류를 찾아 올라가 보면 뭘까요?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범죄를 왜 교만이라고 그랬을까요? 교만에서 다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지겨운 주제죠. 성경에서.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 스스로 우상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우상이 속에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낄 자리가 없는 거지 뭐. 하나님 낄 데가 없어. 나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실 자리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많은 사람이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겸손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많은 거야. 교만하면 없어요. 겸손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릴 공간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항상 내어드리는 거예요. 겸손이죠. 약할 때 믿음은 누구나 갖습니다. 병들었을 때 누구나 하나님을 찾죠. 돈이 없을 때 간절히 매달립니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런데 강할 때, 건강할 때, 부유할 때,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랬다면 여러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세고 강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다면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지.
40년 동안 변치 않은 마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이쁜 거지. 예? 여러분도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몇 년 하다 말고 이런 거 말고 우리 수요예배 찬양팀도 뭐 처음 할 때는 좀 신나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지루해졌어. 하지 말까? 그러지 말고 다윗처럼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겸손하게 가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교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 신앙이 너희들 신앙보다 훨씬 낫다 이런 거. 너희들 왜 그 모양이냐 이런 거. 교회를 부정시키는 가장 나쁜 교만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모든 일에 겸손해야 돼. 물질에서도 그렇고 지식에서도 그렇고 모든 일에 겸손해야 돼. 영적인 일에도 겸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지.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강할 때도 그리고 잘 나갈 때도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거하실 은혜의 공간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신앙의 자유만이 여러분을 진정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앙의 자유, 하나님이 거하실 자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이 자유를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자유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을 행하시며 누리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내려온 백성들처럼 오직 믿음이 제 삶에 가장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만 붙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주님 겸손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함으로 교만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오직 겸손함으로 늘 주님을 초청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신앙, 오직 믿음 그것들 수호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나갈 때라도 겸손하여 주님을 모셔드리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